12월 14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6장 26절로 37장 24절 끝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37장 1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 36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3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이 36장의 마지막 부분과 37장 한 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엘리후의 말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가 36장 그 전체에서 말한 거,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한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땅에서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분이시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엘리후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다. 우리를 넘어서 계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까? 욥은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랑 상대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근데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인데 네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그렇게 멀리 계신 분과 네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6절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높다는 말은 이것은 무슨 공간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만나고 그를 알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 그의 존재 기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소통하기에는 어렵다. 그 우리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가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여기 마지막 33절, 3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여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죠.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과학 시간에 아니면 이러한 거, 물방울, 안개, 구름, 우레소리, 번개불, 바다밑,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너 물방울이 가늘게 됐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빗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여기 땅에 내리지만 그게 다시 태양빛을 받아서 더워지면 증발해서 안개가 되고 그게 구름이 되고 그리고 그 구름이 또 여러 가지 그 자연 현상으로 우레소리도 들리고 천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번개불도 있고 그래서 다시 비가 먹구름이 되면 내리고 그 물이 쌓인 바다 밑까지 이러한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을 오늘 엘리후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연의 이 현상들 이런 걸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또 다스리신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여기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뭐 안개, 구름, 번개 이러한 걸 가지고 이러한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도 컨트롤하신다.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 37장에 넘어가서 이제 1절 말씀해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랬어요. 엘리후는 왜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떨리고 자리에서 흔들렸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이하에서 또 13절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위대하심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의 역사 아닌가요? 6절에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눈이 자연적으로 내리는 걸로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이 다 명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자연을 컨트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눈도 내리고 적은 비와 큰 비도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7절은 사람의 손에 표를 주었다.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손에 그것을 알도록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그것을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지만 그러나 짐승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는데 짐승들은 이런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37장에도 여기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했고 또 얼음, 그 다음에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도 하시고, 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또 늘어나기도 하고, 또 구름, 번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조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37장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조종하고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13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모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일들을 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와 혹은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욥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재앙, 너의 이 땅에서의 삶, 이것은 세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당한 일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러한 재앙이 있어? 그 인과응보야. 욥의 세 친구는 그렇게 쭉 말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징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긍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고 사랑하니까, 그리고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오늘 엘리후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와는 좀 다른, 결이 달라요.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14절부터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너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일을 너 좀 깨달으라. 오늘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15절 말씀해 보면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너 아느냐? 겹겹이 쌓인 구름과 이런 거 너 아느냐?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남풍이 왜 부는지, 옷을 입으면 왜 따뜻한지 그 이유를 너 알아? 이러한 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지 너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에게 직접 소통하겠다, 나는 의롭다, 왜 그런 말 하느냐는 겁니다. 엘리후가 지금. 엘리후는 21절 이하에서 우리는 하늘에 떠있는 밝은 빛, 우리가 그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있는 태양빛도 잘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천상에 계신 하나님, 거기는 22절에 보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랬는데, 그 태양빛도 잘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그 찬란한 빛을 못 보는 거, 그거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전능자를 우리는 찾을 수 없다.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러한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뭐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대자이시고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 태양빛도 잘 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 점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오늘 욥에게 등장해서 욥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오늘 이것이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엘리후의 이 말의 결론은 뭐예요?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 어른,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직접 내가 소통하겠다 그러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엘리후의 이 말 속에 우리가 조금 새겨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 궁극적인 존재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너무나 아는 척하고 때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존경하는 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을 높이는 거,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오묘한 일들을 가만히 앉아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자연을 통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